우리는 지금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걱정도 염려도 있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더 보고 싶고 더 축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성덕 집사님, 최다은 집사님 댁에 둘째 아이 서안나 오늘 새벽 태어났습니다. 병원 출입도 제한이 많아서 더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날마다 넘치게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 나눔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면서 이미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지으시기도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일입니다. 바로 다스리라는 사명입니다.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의 목적으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으시는 그 날마다 행하시는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전했을까요? 아직 아무도 없는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였습니다. 지금처럼 죄로 타락해서 가시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닌 말씀하신 그대로 열매가 넘치는 세계였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날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혼자만 보시며 혼자만 감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세계에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자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또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존재들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는 일은 정말 엄청난 사명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세계 전체가 사람에게 주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명이고 또한 최초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맡기실 때 일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28절에 보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였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이르시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먼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대해서는 물고기를, 하늘에 대해서는 새를, 땅에 대해서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다스려라 하지 않으시고 먼저 복을 주시면서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함께 공급해 주십니다.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라 힘든 사명 그냥 감당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자원이 필요하면 자원을,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처음 창조된 상태, 흙으로 지어진 상태, 벌거벗은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 있는 자들이 먼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에서 바다에도 하늘에도 땅에도 어떤 존재도 아직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말로 어둡다, 좀 밝아지면 좋겠다, 그러면 빛이 저절로 생기나요? 안 되죠. 형광등은 요즘에는 음성 센서가 있어서 켜지기도 하죠. 박수를 2번 치면 불이 켜지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술이고 기계이지 빛 자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빛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말씀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생육하라 하시면 사람이 정말 생육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번성하라 말씀하시면 사람이 정말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을 먼저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맡겨주신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먹는 것 찾느라고 사명 감당 못할까봐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은 지상에 있는 짐승들에 비하면 약한 존재입니다. 맹수들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강한 발톱도 이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 어떻게 맹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안 잡아먹히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든 하늘이든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짐승들이 사람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풀을 먹을 거리로 지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셨습니다. 맡기시되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복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셋째는 먹는 것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넷째는 안전을 보장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고 말씀이 있으며 삶의 자원과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며 일을 맡기실 때 아무것도 없이 사명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료 없이 뭔가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기까지 보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다스리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유혹이 있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범죄와 타락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모든 식물 열매를 먹을 거리로 주셨지만 땅은 가시형건키를 내게 되었고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범죄에 속하고 타락해서 사람만 오염되고 일그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세상도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내던 땅이 가시를 내게 됐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사람이 다스림을 받게 됐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렵게 하고 의의 종이 되어야 할 자녀들을 죄의 종이 되게 하여 부려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말씀대로 이제는 사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며 다스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께서 오심으로 다스림의 자리를 빼앗기고 마귀에게 죄와 사망에 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일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유한 사람들, 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무엇을 다스려야 할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스림의 대상을 찾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자꾸 밖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다스려야 할 것들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세상을 다스린다 했는데 자기 집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뭔가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스린다 하니까 이 집에서는 내가 다스린다 하는 권위를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 여기서 다스리는 자라는 말씀의 본뜻은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긴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돼서 권력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죠. 잘 원활하게 가정이 유지되고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매니저 같은 거예요. 우리 식당 같은 데서 보는 매니저가 식당을 다스리나요? 지배하나요? 오히려 섬기는 데 초점이 있는 이름이죠. 또 잠언 16장 32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말씀에서 다스림은 컨트롤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컨트롤하라는 것이죠. 무슨 뉴에이지나 이단 종파 명상하는 데서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의 통제권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처음 하나님 앞에서 먹은 마음을, 은혜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 불안 앞에서 환경 때문에 마음 빼앗겨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의 다스림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서 또한 우리의 마음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잘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된 다스림의 회복의 비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시작됩니다. 죄에 미혹되어서 참된 다스림을 잃어버렸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두려움 속에서 종로를 타는 데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으니 이제 마땅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자기 마음도, 자기 가정도, 자기 삶도, 의지도, 시간도 잘 다스려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인 상황 안에서 두려움도, 공포심도, 다른 사람을 향한 부당한 원망과 차별, 심지어는 공격성도 우리가 컨트롤하고 말씀의 의미대로 다스려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맡기신 사명, 죄로 인하여 어그러졌으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 오셔서 죽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회복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바라시는 참된 다스림을, 섬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우리 시간을, 우리 물질을, 의지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안하고 요동치는 우리 심령이지만은 오늘도 말씀 의지하여 온전히 다스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시 보자 하실 때 많은 열매 남겨 보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